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은 17세기에 일본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의 핵심 줄거리는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막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는 손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 내용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이 부르짖을 때 왜 그들을 건져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게 핵심 줄거리예요. 하지만 이 소설은 의문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얻으면 이제부터는 막 엄청난 행복과 기쁨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광야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잖아요. 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살인 더위와 밤에는 살을 에이는 고통이 있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쉴 만한 곳이 없잖아요. 이 고통의 광야길을 지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셔야지.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건 무엇 때문입니까?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내두시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르시고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안고 가시며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3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즉시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결국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죽은 지 이제 죽어서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오셨어.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왜 이렇게 더디 오셨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이제 이런 의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을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관적 입장에서 내 개인적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0수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해방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고통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언제 어떻게 넘어뜨려요?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면서 왜 너를 실패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왜 병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왜 가난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내 필요를 왜 안 채워주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충동질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배고픈 내 배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지라도 네 발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울질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80억이 넘는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내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속하심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더욱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수없이 쓰러지고 흔들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환난도 시험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변변한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돈깨를 맡고 있던 회계를 담당하던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변변한 제자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이 제자들 정말 은혜도 모르고 의리도 없는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숨어 지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밖으로 뛰쳐나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부정한 짓을 저질러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 호세아는 또 밖에 나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또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거룩해야 될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그때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한 거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하고 좌절한 나를 다시 용기를 주고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거다. 사랑은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녀석이니까 패스. 가룟 유다, 넌 나를 팔아넘길 녀석이니까 패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고 제자들을 패스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부끄럽게 살기도 하고 주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케도 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은 또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느냐?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신 거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면 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면 그 십자가만으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으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때로 병들어도 실패해도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저런 숱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나를 위해 목숨 바친 주님의 사랑. 예?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을 확신할 때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고, 사랑을 확신할 때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전도사 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어드렸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목숨같이 바쳐주신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